옛날에 70년, 80년대 그때는 영화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극장이 가까우니까 뭐 좀 마음만 먹으면 영화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저같이 촌발이 충만한 데서 자란 사람들은 이 영화 보는 게 읍내에도 극장이 없어요. 시내 대도시로 나와야 극장이 있는데 뭐 요즘은 영화 보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극장을 안 가도 뭐 인터넷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새로 나온 영화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말에만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TV에 그 프로그램이 있죠. 저녁 한 9시 반이나 10시쯤 하는 주말의 명화, 주말의 명화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주말의 영화에 주로 상영되었던 영화는 서부 활극들이 많았어요. 서부 활극, 이 서부의 총잡이들의 그 삶을 다룬 영화죠.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 황야에 역마차가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역마차를 공격하는 한대의 무리가 있어요. 말을 타고 막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인디언들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막 공격해서 물건도 빼앗고 또 이 사람들은 머리 가죽을 벗겨요. 아주 잔인하게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디언들 중에 또 아주 잔인한 그 족속이 있어요. 그 인디언 중에도 아주 잔인하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 인디언이 아파치족입니다. 아파치, 공포의 대상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 서부 활극들은 대부분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까? 백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백인들은 선량한 모습으로 주로 등장하고 인디언들은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그러한 무리들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를 당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백인들보다는 인디언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이 인디언을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인디언이라 그러죠. 그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사실은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 그런 의미에서 인디언이다 그렇게 불렀죠. 근데 실제 원래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원주민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 이주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의 원주민들, 소위 말하는 인디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상당히 이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게 1840년대 미국 서부 지역에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거대한 금광들이 많이 발견되고 소위 말하는 동부에서 서부로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골드러시가 시작이 되었어요. 금을 찾으러 가는 그 이제 길이 만들어지고 동부 사람들이 서부로 갔는데 이 서부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놓고 이제 서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백인들은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고 인디언들은 그저 뭐 활, 창,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인들에게 빼앗은 그 총을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했는데 싸움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과 맞서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또 백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인디언이 바로 아파치였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공격용 최신식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 이라크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헬리콥터가 아파치 헬리콥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파치라는 말, 여러분 이 아파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파치, 아버지 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버지. 실제로 아파치라는 말이 영어로 father, 우리말로는 아버지, 아빠 그런 의미예요. 그 인디언의 말을 보면은요, 우리하고 말이 비슷해요. 비슷한 말이 많아요. 헛간을 헛캔. 여자아이를 우리 뭐라 그러죠? 경상도에서 가시나라 그러잖아요. 인디언도 가시나라 그래요. 인디언 말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인디언은 옛날 아메리카와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알래스카 쪽에 붙어 있을 때 이 아시아에서 많이 이주를 했는데 우리 한민족하고요 DNA가 거의 같아요. 실제로 미국 땅은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냐니까요? 우리 땅.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 땅이에요. 역사를 알면 재미있어요. 자, 이 아파치족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 어디 있냐면 미국 서부에 애리조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여러분 애리조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그랜드 캐니언. 그 사막 지역이에요. 애리조나. 지금도 그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다이아몬드 가방이라는 거기에 금도 많고 보석도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로 살던 사람들이 아파치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건너와 가지고 아파치족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했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치족들의 터전이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인들이 이곳을 점령해서 거기에 다시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건한 도시의 이름이 뭔가? 권사님, 애리조나 주의 주도가 뭡니까? 몰라요? 캘리포니아만 살았어? 애리조나의 주도의 이름은, 미국은 주가 50개나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 하나가 웬만한 나라들보다 경제력이나 규모가 다 커요. 근데 그 주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주도라 그러는데 애리조나의 주도는 피닉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피닉스. 왜 이 지역에 재건된 그 도시의 이름을 피닉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이 피닉스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피닉스의 뜻이 뭐죠? 그렇죠. 불사조. 이게 원래 그리스어 포이닉스에서 이제 영어로 피닉스라 그러는데 이 포이닉스는요 500년을 주기로 자기 몸을 불태우는 새입니다. 자기 몸을 불태우니까 재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재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500년 주기로 다시 몸이 재가 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이 애리조나 지역에 그 폐허가 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치 불사조 이 피닉스가 재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피닉스. 그래서 그렇게 명명이 된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피닉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92편이죠. 12절에서 15절 가운데
12절에 피닉스가 있네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여기에 피닉스가 있어요. 무엇이 피닉스일까요? 의인, 백향목.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조금 눈치가 있으면 금방 알아요. 예? 왜?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종려나무처럼. 이 종려나무가 바로 피닉스입니다. 학명이에요, 학명. 포이닉스 덱티리페라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종려나무, 이게 영어로 데이트 팜이에요, 데이트 팜. 우리는 대추야자라 그러죠, 그죠? 네, 대추야자. 근데 왜 이 종려나무를 포이닉스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피닉스라고 부르는 걸까? 그 이유는 종려나무의 생명력에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생명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나무를 베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무는 이렇게 베어버리면 죽어요, 그죠? 예, 죽습니다. 근데 또 생명력이 강한 나무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베어버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버려도 또 뭐가 나온다? 새순이 올라와요. 완전히 재가 되어도. 완전히 재가 되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그 새가 뭐라고요? 피닉스. 그래서 이 피닉스, 포이닉스라는 학명이 여기에 붙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요,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놔도 삽니다. 사막에서 그 키가 30m에서 50m 정도 올라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150에서 200m까지. 여러분, 말이 150m, 200m지 그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그렇게 뻗어간다는 것은 이건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주로 어디에 많이 보입니까? 사막에서도. 사막의 대상들이 이렇게 사막을 여행할 때 저기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무가 종려나무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살 수가 있죠. 물이 있으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실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됐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샘이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여요. 얼마나 희망에 벅찼겠습니까? 달려갔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말이거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갔더니 무엇이 나타났다? 엘림이 나타납니다. 엘림. 이곳 엘림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오아시스잖아요. 그 엘림이라는 말의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아시스는 바로 생명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향한 소망을 심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는 강한 생명력과 함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도상에 들고 나온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지가. 무슨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부활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의인은 무엇과 같이 번성한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 종려나무를 무슨 나무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번성하는 나무. 그 번성함의 대상이 누구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자,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의협심이 강한 사람? 무엇이 의인일까요? 이 의인이라는 말, 이 말의 원문에 보면, 원어를 보면 짜디크라는 말이 나와요. 짜디크. 이 짜디크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이 뭔가? 그물에 걸려서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 여러분, 짐승들 옛날에 이렇게 포획 갈 때 그물을 던져서, 또 아니면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이처럼 그물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 이게 짜디크입니다. 무슨 말인가?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이 그물을 던지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 물론 의인들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의인은 누군가?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의인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붙잡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인은요, 짜디크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의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준 그 의인의 삶, 그 의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무엇하며? 번성하며. 이게 결과예요. 번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번성하다는 말은요,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흐라는 동사인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번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도 한두 개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는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옛날 결혼식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결혼식 하고 나면 그 뒤에 뭘 합니까? 패백을 하죠. 패백할 때 그 신부한테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있어. 예? 대추, 밤. 이렇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왜 대추를 던져줄까요? 예? 장수하라고? 자손이? 그렇죠. 자손이 번성하라고. 왜? 대추나무가 어때요? 이게 열매를 맺으면 이게 감당을 못해.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이게 대추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옛날에 시골의 집집마다 대추나무 한두 그루씩 있었잖아요. 그게 보면 이 대추가 한번 이게 풍작이 되면은요, 막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 번성하라고. 이 종려나무가 다르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대추야자. 대추야자. 대추입니다, 대추. 또 열매가 꼭 대추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번성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번성은 바로 열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골에 가을거지 다 하잖아요. 가을거지 하고 나면 농부들의 그 농가에 희비가 갈립니다. 어떻게 희비가 갈릴까요? 가을거지를 했는데 그해 농사가 잘 된 집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판가름됩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열매가 있고 없고. 곡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곡식이 열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별로 남은 게 없어요. 별로 남긴 게 없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쭉정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70년대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이종용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옛날에 세속에 좀 파묻혀 살았던 사람들은 아는 노래예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무슨 노래입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억나십니까? 그 가사에 보면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 내 삶을 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크게 히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히트시키고 난 뒤에 종적을 감췄어요. 미국으로 가버렸어. 자기 인생을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더더욱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거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가 번성하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종려나무라고 해서 다 결실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어디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심겨지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이에요. 종려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한 종려나무 같은 존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겨져야 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인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뜰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를 키워보면요, 아주 키도, 어떤 나무는 아주 키도 크고 이파리도 무성하고 잘 자라서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 가운데 정작 무엇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러죠. 이파리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진 것 같아요.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나름 열심히 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뭔가 또 이룬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성하고 멋진 나무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믿음의 삶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파리를 헤치고 들여다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뭘까요? 잘못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기도 하고 이파리도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지며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겨 있으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진다? 하나님께 놓여지는 거죠. 세상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모든 삶의 초점, 포커스가 세상에 맞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다?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가운데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항상 세상의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시간이 나면, 세상의 일, 바쁜 일 다 하고 시간이 나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름 세상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승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돌아보면, 정리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그런 탄식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품입니다. 우리 샤워를 할 때나 이렇게 막 비누 거품 하면 막 팍 올라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더더욱 그럽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꾸 착각하고 자꾸 세상에 기만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있다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그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입관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게 있어요. 아마 장례식 따라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입고 갈 수위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제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 하나님께. 이처럼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떠한가? 번성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무엇하며? 결실하며. 무엇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이게 결과예요. 이게 늙어도 결실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늙으면, 나이 들면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나무 생명력이 강하다 그랬죠? 근데 이 종려나무를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가 키가 쫙 뻗어나가는데 그 중앙 꼭대기, 종려나무 이 꼭대기 상층부에 순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뻗어가는 가지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걸 탁 꺾어버리면요, 이 종려나무가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그죠? 네. 이게 뭐냐? 이게 키파트라밈이라고 해요. 키파트라밈. 이게 생장점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트라밈은 히브리 말로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키파는 이게 가장 높은 곳, 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뭐 동그란 빵떡 모자 하나 쓰고 다니는 거 봤죠? 이게 뭐라 그럽니까? 키파라 그래요. 키파. 이 키파가 바로 종려나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그들의 머리가 영적 생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그 생장점이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뻗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생장점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늘을 향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하늘에 맞춰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액은요, 기름 붓는다는 뜻입니다. 다쉔, 풍족하다는 거죠. 이 진액은 영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무엇을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뻗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이 들면, 세상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태물 취급합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때가 점점 곳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질 때 우리는 여전히 결실을 하게 되고 열매 맺고 가치 있고 존재감이 있는 복된 인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엇과 같은?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는 칭찬받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다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뻗어가는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생장점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결실이 있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고 잎이 청청한 복된 믿음의 여정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